6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중 14절에서 24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요. 갈등이라고 보이겠지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지만 그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흐름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7장으로 와서요. 이 7장의 시기적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 전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초막절에 대해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면 절기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7절기 중에 하나로서 제일 마지막 순서라고 할 수 있죠. 그때에는 4가지 실과라고 불리우는 아르바미님을 취하고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들은 초막에 거주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축제 기간에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요. 4개의 횃불 같은 메노라의 기름을 채우면서 빛의 축제를 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도요. 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형제들 보고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은밀히 그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수소문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들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떠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떠한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사람들이 평가가 너무나 다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지만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한 사람들은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요.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 풀이에 대해서 놀랐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정사를 들었을 때 또 한 번 놀랐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요. 매우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놀랐죠.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교육받은 서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저런 말씀의 풀이를 할 수 있는지 놀라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까봐 예수님을 비꼬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말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교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게다가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둠 때문에 참된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시고 있습니다. 7장 18절 말씀에 확인할 수가 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불의는요, 하나님의 뜻에 모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으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주님은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건은요,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신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니 그것은 내일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 이것은요, 할례를 지목해서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할례는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유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할례를 행해야 할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식일이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니까 할례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무시하고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23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율법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완벽하신 분이 주신 할례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대답하기 애매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율법이 옳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공의는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며 심판, 법, 권리, 정의 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율법대로, 율법에서 정한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갖고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그것의 메인 삶이 아닌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시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율법으로 안됨을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주님은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시는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선지자들로부터 선포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에 휩싸여 있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하며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겐 미래에 이러할 일들로 알려주셨으니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타락한 존재를 원래대로 바꾸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